신약성경 170페이지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아멘. 자,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 22번째 시간입니다. 마지막 밤이 시작되다 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3장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복습부터 해야 되겠죠? 자, 지난주에 요한복음 12장까지 해서 전반부가 끝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13장부터 후반부가 이제 시작이 된다고 했는데, 자, 전반부는 표적의 책이라고 했습니다. 표적의 책. 예수님의 7가지 표적이 중심이 돼서 전개가 되기 때문에 표적의 책이라고 전반부를 부릅니다. 자, 후반부는요, 영광의 책이다 라고 했습니다. 영광의 책. 자, 여기서 말하는 영광은 십자가지요, 십자가. 그래서 13장부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의 그 과정, 죽으심, 그리고 부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영광의 책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후반부 영광의 책이 시작되는 이 13장에서는 이제 그 스타트로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 마지막 밤에 있었던 이야기의 시작이 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밤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마지막 밤이요. 이 밤이 지나면 우린 또 헤어져야 된다는 그런 가요가 있듯이 오늘 딱 그 얘기입니다. 이제 이 밤이 지나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헤어지시고 예수님은 제자 잡혀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되십니다. 자, 예수님의 마음이 굉장히 짠하시겠죠. 자, 3년 동안 동거동락했던 제자들과 하는 마지막 밤. 자, 여러분은 인생의 마지막 밤에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마지막 밤에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과연 제자들과 마지막 밤에 무엇을 하셨을까? 한번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세요. 1절을 보시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십니다. 자,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실 그 때가 왔다라는 것을 아시고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다 끝났다, 망연자실 다 포기하시는 게 아니라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는 건 사랑밖에 없다고요? 끝까지 사랑의 불을 태우시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제자들을 챙기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사람의 사랑이 참 얼마나 약한지요. 사랑하다가도요, 좀만 지나면 사랑하지 않는다고 등 돌리고 싸우고, 우리 사람의 사랑이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시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 12제자만 그렇게 사랑하시겠습니까?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우리도 예수님의 사람들이죠.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예수님의 사람들, 예수님께는 자기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가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이 의심될 때가 있잖아요. 정말 예수님이 날 사랑하시나? 그럴 때 여러분, 눈에 보이는 상황이나 감정에 휘둘릴 것이 아니라 이 말씀 붙드시고 버티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 말씀 붙드시고 의지하면서 힘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마지막 밤이 왔는데 2절의 말씀이 마음을 더욱 짠하게 합니다. 2절 보세요. 마귀가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하지요. 자,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는데 이 유다는요,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만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유다의 마음을 예수님이 왜 모르실까요? 쭉 내려오셔서 11절을 보세요. 한번 11절에 보시면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라고 하죠. 예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유다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아시는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쭉 내려오셔서 21절 이후부터 보시면은요, 참 말씀이 더 짠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유다에게 기회를 주세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유다는 자기 뜻대로 하지요. 그러면서 쭉 내려가서 27절에요. 사탄이 유다 속에 들어가고 결국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기려는 자기의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그 밤에 나갔다라고 하면서 30절 말씀이 끝이 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속 기회를 주세요. 보시면 계속 기회를 주세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돌이킬 수 있도록. 하지만 유다는 끝까지 자기 고집대로, 자기 계획대로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하면서 나갑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좀 의아한 부분들이 좀 몇 군데가 있습니다. 26절과 27절이 그렇죠. 자, 26절, 27절 읽지는 않지만 거기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떡 한 조각을 딱 유다에게 주시니까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대요.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유다 보고, 자,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해라 라고 하면서 꼭 마치 예수님이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게 하셨고, 꼭 마치 예수님이 유다를 부추기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이게 정말 그러냐? 이 부분은요, 말씀을 두고두고 봐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유다에게 사탄을 들어가게 하신다, 이게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요, 끝까지 유다를 사랑하셔서 계속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13장을 나중에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누군가가 나를 팔으려고 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누구다라고 얘기는 안 하세요. 유다가 나를 팔아먹으려고 한다 하면서 유다를 막 혼내시거나 그러지 않으세요. 그냥 너희 중에 누군가가 나를 팔려고 한다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지금이라도 돌이키라는 것이죠.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떡도 먹어주세요. 뭐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그게 아니라 떡을 한번 주시면서 또 언급을 하시는 거예요. 한 번 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유다가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끝내 회개하지 않고요, 결국은 사탄의 지배를 받고 예수님을 배신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된 것도요, 유다가 사탄에게 자신의 문을 열어줬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2절 다시 보세요. 2절에 다시 보시면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하죠. 생각이요. 생각.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생각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해 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영적 전쟁이에요. 영화처럼 막 무섭게 막 변하고 그런 게 아니라 생각을 통해서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에게 들어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들어온다는 게요, 꼭 빙의가 된다 이게 아니라 우리를 막 지배하면서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자, 딘 셔만의 영적 전쟁이라는 책에 보면은 이 부분을 아주 명확하게 잘 정리해 놨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생각, 마음, 말이요. 말은 가장 중요한 전장이며 악한 영이 우리의 생각을 통해 유혹하고 마음의 중심을 흔들며 부정적인 말을 통해 혼란을 가져오려고 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말 맞습니다. 생각, 마음, 말이요. 이 세 가지요. 이 세 가지가 바로 영적 전쟁터입니다. 전쟁터.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사단이 우리를 흔들어 놓으려고 하고요,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통제하고 지배하려고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세 가지 뭐라고요? 생각, 마음, 말이요. 말. 절대로 이 세 가지 영역에서 틈을 주면 안 됩니다. 사탄한테 틈을 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유다는 돈이라는 욕심 때문에 마음과 생각의 문을 열어준 거죠. 그러면서 결국 사탄에게 끌려다니면서 예수님을 팔려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둡고 부정적인 생각은 절대 금물입니다. 이거 진짜 갖다 버리십시오. 이거는 철저하게 끊어버리십시오. 막 이상한 생각이 들어온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 그냥 물리치십시오. 그리고 말입니다. 말. 아무 말이나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정말 믿음의 말, 긍정의 말을 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깁니다. 그냥 말이 나온다고 해서 아무 말이나 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나도 죽고 그걸 듣는 상대방도 영적 전쟁에 들어가면서
무너질 수 있습니다. 말 정말 조심하시고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아무튼 이 모든 상황을 다 아시는 예수님은요, 다 아시기 때문에 이 마지막 밤에 아주 놀랍고 중요한 일을 하나 하십니다. 4절 보세요. 4절. 식사를 하시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는 5절 대야에다가 물을 떠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했다고 하시죠. 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족식을 하신 겁니다. 세족식.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밤에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닦아주세요. 여러분, 누군가의 손도 아니고요, 발을 닦아준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굴욕적인 일이죠. 이건 지금만이 아니라 예수님 시대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예수님 시대 때는요, 이 발을 씻겨주는 것은 노예나 하는 일이었대요. 노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하찮고 천하게 여겼는지 유대인들도요, 같은 유대인 노예에게 다른 건 다 시켜도 자기 발 닦으라고는 이거는 시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방 노예한테 시킬지언정 자기하고 같은 유대인 노예에게는 안 시켰대요. 그럴 정도로 이 당시 유대인들은 남의 발을 닦아주는 것을 천하고 굴욕적인 행동으로 여겼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제자들은 놀랍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요, 베드로가 아니 주님 왜 내 발을 닦으십니까? 라면서 막 말려요, 예수님을요. 그랬더니 7절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네가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 가면 알게 될 거야 하면서 계속 씻기려고 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8절에요. 베드로가 아주 길길이 날뜁니다. 강력하게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 내 발은 절대로 씻지 못하십니다 하면서 막 아주 길길이 날뛰면서 막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8절 중반부에 보시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8절 중간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상관, 즉 너하고 나하고 관계가 없다, 볼 일이 없다, 이 얘기입니다. 관계요, 관계. 예수님께서 지금 왜 이 발을 씻어주시는 겁니까? 그냥 죽기 전에 내가 마지막으로 서비스 한번 해줄게, 이래서 씻어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관계요. 그 관계를 표현하시려고 이렇게 발을 씻어주신 것입니다. 관계요. 여러분, 믿음은요, 관계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복받고 천국 가면 끝, 이게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친해지셔야 돼요. 예수님과 깊은 관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한번 드리고 그냥 돌아서면 끝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과 그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예수님과 친해지셔야 됩니다. 관계요, 관계. 자, 아무튼 그랬더니 9절에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베드로는 제대로 알아듣지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건성으로 알아듣고는 하는 얘기가, 그러면 예수님 내 발만이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주십시오. 아예 목욕을 시켜달라고 합니다. 참 베드로가 화끈해요. 예, 아주 즉각적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베드로가 너무 나대니까 실수를 하지요. 이번에도 그랬던 것 같은데 10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온몸이 깨끗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죄가 깨끗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발을 씻겨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뭘 가르쳐 주시려고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 그 보혈로 우리가 죄인들이 깨끗해질 것이다. 이거를 이런 퍼포먼스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냥 말로만 가르쳐 주면 잊어버리니까 이렇게 지금 행동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이요, 오늘 성찬주일과 정말 맞아 떨어진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족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심을 우리는 다시금 이 본문을 통해서 되새기죠. 그리고 죄 씻음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과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이 부분을 통해서 배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뼛속까지 죄인입니다. 씻어도 죄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죄인들이에요. 참, 아까 장로님께서도 기도해 주셨지만 우리가 이렇게 주일에 나오면은 이 시간만큼은 참 거룩하게 다 이기며 살 것 같아요. 그런데 세상에 나가면 우리 마음대로, 우리 생각대로, 세상의 지혜대로 죄 가운데 사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이 죄에 끌려다니는 죄인의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 죄인이에요, 죄인.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예수님이 씻어주셨고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와 사망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죄와 사망이 우리를 유혹하고 두렵게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기고 승리합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이깁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자, 바로 그걸 알려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족식을 하시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쭉 내려오셔서 15절을 보세요. 15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대요. 본.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하라 라면서 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뭘 하라는 겁니까? 서로 발을 닦아주라 이 얘기인데, 자, 서로 발을 닦아주라는 얘기는 무엇일까요? 쭉 내려오셨어요. 34절 보세요. 3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4절 목소리 맞춰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자, 바로 이겁니다. 이 중요한 마지막 밤에 예수님이 뜬금없이 세족식을 하시면서 가르쳐 주시려는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는 겁니다. 사랑해라. 여러분, 이 말을 이해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사랑해라. 얼마나 이해하기가 쉽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실천하기가, 행하기가 너무나 어렵지요. 게다가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시면요, 그냥 사랑해라 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래요. 근데 그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요, 사랑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냥 사랑하기도 쉬운데 예수님처럼 사랑하라니요.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오늘 13장 말씀만 봐도요, 세 가지가 정리가 됩니다. 첫째, 예수님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둘째, 발도 닦아줄 만큼 자존심이고 뭐고 다 버리고 사랑하셨습니다. 셋째, 사랑해서 목숨까지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이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사랑하는 게 어디 쉽습니까? TV나 드라마에 보면은 사랑 타령을 많이 하지만 여러분, 사랑이 쉽습니까? 사랑한다 라고 하면서 금방 싸우고 못 살겠다고 그냥 막 등 돌리고 막 원수같이 막 싸우고요. 그 다음에 내가 손해볼 것 같으면요, 곧바로 돌아서지요. 끝까지 사랑이요? 여러분, 끝까지 사랑이 어디 쉽습니까? 한두 번은 사랑해줘요. 그런데 세 번, 네 번 사랑하는 것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저번에 한국에서 왔던 선교팀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팀이 한국에서 출발을 해서 아순시온을 지나서 앵카까지 이 모든 일정을 하면서 거의 3주를 넘게 이 사람들이 함께 동거동락을 하게 됐습니다. 3주를 함께 하는데 결코 쉽지 않더래요. 정말 쉽지 않더래요. 근데 여러분,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처음에는 이분들이 은혜를 받아서 선교여행을 떠나겠다, 얼마나 사랑으로 충만했을까요? 처음에는 사랑으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이해해주고 그랬겠죠. 근데 여러분, 그게 계속 가겠어요? 처음에는 그랬다 하더라도요, 며칠 지나면요, 성질 나와요. 왜 안 나오겠어요? 의견 차이도 생기고 감정도 생기고 그러지요. 여러분, 근데 그게 선교팀만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다 그래요. 그런데 참 재밌고 놀라운 부분이 바로 그 다음입니다. 그렇게 서로 부딪히면서요, 나 자신이 깎여지고 내려놓음을 배우고 그렇게 함께 이겨내면서 이제 진정한 사랑을 배우고 진정한 사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선교팀이 바로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대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지나면서 보니까 진짜 한 팀이 된 것 같고, 선교를 와서 은혜를 끼쳐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가 더 은혜를 받고 간다고 아주 자랑스럽게 기쁘게 간증을 하면서 가더라고요. 여러분, 사랑이요,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사랑, 정말 좋은 마음으로 사랑을 베풀려고 하는데요, 진상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정말 공감되지 않으십니까? 잘해줘도 뭐라 그래요. 잘해주다가요, 또 한 번 소홀하면요, 막 뭐라 그래요 또. 그리고 저도요, 고맙다는 말 안 해요. 또 더 계속 달라 그러죠. 달라. 그래서 안 주면요, 욕해요. 그리고 안 주면, 그렇게 잘해줬는데 나중에 배신하고 뒤통수 치고요.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 만나면요, 이런 얘기가 끝이
끝이 없대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작정하고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한번 나오면요, 누구나 다 이런 얘기 하나쯤은 다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이런 사연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데요. 저도 우리 교회에서 얘기를 안 할 뿐이지 한국 가서 한번 이런 하소연을 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습니다만, 아무튼 여러분, 사람이 그래요. 이걸 다른 사람 보고 뭐라 그럴 게 아닌 게, 사람이 그렇고 우리가 다 그래요. 우리가 다요. 이 말을 하는 저까지도 다 그래요. 우리가 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뼛속까지 죄인이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생각을 해봤더니 한 2가지 정도가 정리가 됐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이 사랑을 받아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본래부터가 사랑이 없는 이기적인 존재들이에요. 아무리 착해 보여도요, 우리는 다 이기적이에요. 우리가 사랑이 어디 있어요? 우린 나만 알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받아야지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체험하시기를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만 하려면 한두 번은 사랑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지속적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충만히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 받아서 그 사랑으로 계속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 뭔지 알고, 제대로 알고 먼저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영화나 드라마로만 사랑을 배울 게 아니라 여러분, 사랑을 성경으로 배우십시오. 한번 띄워주세요. 고린도 전서 13장 4절부터 7절이요. 글씨가 작네요.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자, 요새 우리가 보고 있는 샬롬 큐티, 고린도전서에서도 이미 다들 보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사랑입니다.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사랑보다 훨씬 더 의미가 깊죠. 자, 이게 사랑이구나. 이 사랑을 배워서 여러분, 먼저 사랑하세요. 남 보고 나한테 이렇게 해달라고 할 게 아니라 그럼 먼저 하십시오. 남이 사랑해 줄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먼저 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가 먼저 날 사랑하면 나도 널 사랑해 줄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끝까지 기다리셨겠죠. 천년 만년 십자가 못 지셨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기다리지 않으시고 먼저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기다리지 마시고요. 먼저 사랑하시면서 정말 이 새 계명에 순종하면서 이루시는 정말 복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